노아 홍수 전반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가 얼마나 구원의 방주에 잘 올라타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노아 방주의 주인공인 노아를 들어 쓰신 이유이고, 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이렇게 하나님이 노아를 쓰신 이유를 발견하고 노아와 같은 영성을 따라가자, 이것이 더 근본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노아는 이 시대의 악함 속에서도 그러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은 그 노아에 대하여 표현을 노아는 의인이요라고 9절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것이 근거가 돼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칭호를 이제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안식이란 말인데, 안식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날 쉬었다, 그때 안식일, 그리고 안식일이 년으로 바뀌어지면 안식년,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안식의 깊은 의미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창조물이 참 완벽했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힘이 빠지고 쉬어서, 공사 다 끝났으니까 이제 몸이 너무 피곤하다, 이제 좀 쉬고 싶다, 그러니까 7일은 다 쉬자, 그리고 다시 힘내자, 이런 차원에서의 쉼이 아니라 6일 동안 만들어진 것을 손볼 것 없이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기념하려고 7일을 쉬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안식의 개념입니다. 근데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죄를 짓기 시작함으로 완전함이 사라지고 불완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세대는 노아 같은 의인과 은혜 입은 사람들로 새롭게 출발하자는 시작이죠. 그러니까 비로소 노아의 시대에 와서 안식의 의미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죄인과 하나님과 멀어져 갔던 모든 소원한 관계를 청산하고 노아와 같은, 즉 안식이라는 이름의 참된 안식의 메시지로 다시 시작한다는 차원에서 이 노아의 이름도 안식이다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의인으로 칭할 받았던 노아가 어떤 점에서 의인이 되었는가? 물론 우리는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부족하고 죄가 많지만 하나님이 의인이라는 신분을 일단은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일단은 의인이라는 신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으로 살기엔 실력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실패도 겪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리적인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내용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인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었는가, 그거를 살펴보면서 노아의 의인됨의 영성을 따라가는 그런 덕목이 무엇인지 같이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째는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려면 순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순종이란 말은 이제 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오래전부터 들었던 말인지라 많이 식상해져 있습니다. 순종하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무튼 순종 그럽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뜻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의 충돌, 그 사이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기게 하는 영성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순종이란 말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의 당시의 흐름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멋대로 사람의 딸들을 취하더라. 이것이 악함의 대표적인 하나의 그 흐름이었죠.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실을 압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은 하나님과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이 같아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도 하나님과 동등 가치를 두고 모든 선택과 판단에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나의 뜻으로 모든 판단과 선택을 이양해 온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동일하게 노아 홍수 심판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 사이의 충돌이 아니라 아예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선택해버리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노아가 왜 의인이었습니까?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의 충돌을 적어도 단 한 번의 실패나 혹은 패배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지켜나감으로써 그의 삶 속에 그 당시의 죄성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극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당대의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잠깐 이 노아의 순종의 모습이 어떻게 언급됐는지 살펴봅시다. 6장 22절 같은 데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순종하였더라. 그와 같이 하여, 이 그와 같이 했다는 말, 그와 같이 하기가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노아 방주를 만들어라. 그 큰 것을 난데없이. 근데 왜요? 어떻게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토를 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여. 7장 5절 봅시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무슨 토시가 없죠.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7장 9절 봅시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명하신 대로. 7장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전부 다 노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밖에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 제 생각엔 그게 아닌데요.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맞는데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거를 어떻게 그렇게 큰 배를 날아가는 새는 어떻게 모아요? 뭐 부른다고 다 오나요? 하나님이 불러 주실 거예요. 뭐 암수 한 쌍씩 암인지 순지 제가 뭐 어떻게 구별해요? 아무튼 뭐 별의별 만약 시비를 걸자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걸 수 있는 그런 이 방주의 작업 속에서 단 한 번도 노아는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 사이에 이 시소 게임에서 절대로 자기를 앞세운 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기까지 교리적인 의인이 아니라 내용적인 의인이라는 평을 듣기까지 절대로 쉬운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들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다 맞다고 생각하지만 순종이라는 것은 납득이 될 때 하는 것은 절대로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할 만한 것들,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을 순종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게 보는 순종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진짜 순종은 뭐다? 납득이 안 돼도 하는 순종인데 지금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이 말은 전혀 납득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노아의 그 방주의 규모가 6장 15절에 보니까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오늘날로 측량을 하면 32,800톤의 배입니다.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오늘 아시안 게임 때문에 저쪽 도화동 근처에 축구장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길이가 넓습니다. 그거를 근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뒤에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만들었던 작업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냥 책에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거를 순종해내는 노아의 믿음 흔치 않습니다. 참 힘든 믿음이라고. 오늘 여성교에서 바자회를 하는데 또 공교롭게 비가 오네요. 며칠 전부터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주일날 비가 오니까 힘들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바자회 할 때 저쪽 공사 기간 동안 저쪽 사무실 1층을 다 털고 저기다 이제 세팅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이제 농담 삼아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추셔서 저 건물도 상당히 좀 오래됐는데 우리 교회 역사는 길지만 저 건물도 상당히 오래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터는데 오래된 건물이니까 뭔가 제 마음에도 야 이걸 다 털었으니 이거 사진도 찍고 뭐 영상도 좀 찍었습니다만 야 이대로 이제 휙 가버리나 새로운 게 지워지나 그랬는데 오늘 이 바자회를 그쪽으로 하는 바람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씩 그 들어가서 어두컴컴한 조명도 없는 그곳에서 이제 오뎅 하나씩 먹으면서 아 여기가 이렇게 털렸구나 한번 이렇게 기념하는 뭐 그런 아마 좋은 시간도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성전 그 공사를 앞두고 지금 제가 쭉 진행해 오면서 보니까 참 은혜들이 참 많습니다. 작은 것들 하나하나 아무튼 이상하게 교회에 좀 이득이 되는 혜택들을 조금씩 이렇게 던지고 이런 그 사건들이 많이 생깁니다. 뭐 이제 공식적인 설교 자리에서 교회가 막 이렇게 이득을 봤다 이렇게 말하기 곤란하니까 그냥 그런 그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관계하시는 그 여러분들도 또 많이 수고를 하시고 우리 교육자들 또 관계하는 장로님 또 우리 교회 직원들 또 일하는 저 사람들까지도 제가 가만히 봤더니 참 성전을 향한 아름다운 열심들로 그렇게 늘 좀 가득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있었겠습니다만 늘 그것도 이기고 극복하고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또 신비하게 도와주는 것들을 몇 번씩 이렇게 체험하면서 참 감사해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달, 한 반, 두 달 뭐 그 사이에 조금 번거로울 것입니다. 복잡하기도 하고 아직도 좀 세팅이 잘 안 되니까 평소에 공사를 하기로 한 부분보다 워낙 좀 우리 교회에 낡은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조금 손을 대기 시작하니까 몇 가지 좀 더 확장되는 뭐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겠고 여러분이 아무튼 그 기간 동안 좀 불편하시더라도 저도 이제 임시로 이제 사무실 옮기고 뭐 이렇게 있는데 꼭 교회를 위해서 공사 잘 끝날 수 있도록 늘 기도할 때마다 빠짐없이 좀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비의 길을 좀 하는데 우리는 비를 경험하고
폭우가 어느 정도 온다라는 것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예를 들면 비가 어느 정도 온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또 어떤 곤란한 점이 있구나. 미리 짐작이 가능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노아 홍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먹구름에서 쏟아지던 비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초창기에 할 때 이 지구상 위에 공중 위에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하늘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로 말미암아 외부에서 오는 우주에서 오는 모든 나쁜 자외선들이 다 차단이 됐던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지구상에는 인간의 수명이 800세, 900세 그랬습니다. 근데 노아 홍수는 어떻게 된 겁니까? 먹구름에서 내린 비가 아니라 하늘의 궁창의 샘이 터져버리면서 위에 대기권 안에 있는 물이 그냥 쏟아져 부어 내려온 것입니다. 이제 그 이후로 지구 밖 대기권에는 더 이상 지구를 보존하는 이 물 수면의 층이 없어지는 바람에 건강상으로도 인간의 수명이 이제 120세로 확 줄어버렸죠.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 인간의 수명은 120세 됩니다. 그 쏟아지던 물, 노아는 한 번도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근 100년 가까이 되는 시대의 그 시대 사람들은 홍수로 이 땅을 쓸어버린다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는지라 도대체 왜 이 큰 배를 만들어야 되며 홍수는 어떻게 나는 것인가에 대한 전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외려 배를 만드는 동안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무슨 물이 뭔지 비가 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만들어가는 오직 순종 하나로 그 큰 방주를 만들어간다는 게 이게 웬만한 순종의 믿음 갖고는 절대 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해내는 거거든요. 단 한 번이라도 홍수 비스무리한 것을 경험했다면 이렇게 될 거니까 좀 더 열심을 내자. 이거는 이럴 수도 있다.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세상을 덮어버릴 홍수.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절대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납득할 수 없는 일에 명령이 있기 때문에 대꾸 한 번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너는 의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용적으로 의인이라는 말은 이런 순종의 사람에게 붙여지는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명예. 오늘 저는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감히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들어왔는데 정말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납득하지 못할 그 부분에 하나님 마음의 의인이라고 흐뭇해할 정도의 순종함이 내 가슴 속에 있는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의인의 삶을 살고 의인의 내용을 갖게 되는데 은혜 받은 자의 영성이 뭐냐? 도대체 의인이 되면 어떤 영성이 생기느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가장 불편해지는 영성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불편한 거 있나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나옵니까? 돈이 없어서 불편합니다. 몸이 아파서 불편합니다. 아파서 불편합니다. 무슨 저 인간관계에 깨져서 상처가 있어서 불편합니다. 그런 불편함들이 있죠. 물론 우리도 그런 불편함 다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진짜 신자들의 가장 불편한 거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입니다. 얼핏 보면 노아는 이렇게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좀 이렇게 힘겨움과 싸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주변의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겠죠. 너 뭐하냐? 무슨 배를 그렇게 크게 만드냐? 배가 어디다 쓰는 거냐? 폭우가 나서 홍수 심판이 있다고? 너 미친 거 아니냐? 도대체 홍수라는 게 뭐냐? 얼마나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의 수군거림이 있었겠습니까? 그거를 납득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주변에 어디 있겠나요? 그러나 노아에게는 노아만이 갖고 있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은혜 때문에 생겨진 감각인데 어떤 거였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세상 사람들의 비난에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방면에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내용에 만약 자기가 불순종했다면 훨씬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주는 비난보다 힘들고 괴로워하는 그 영성, 그 감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세상적인 이유로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우리가 의인이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살려면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것을 따르지 못하고 거기에 불순종할 때 생기는 어떤 괴로움과 불편함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인의 감각이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이 의인의 감각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과연 마음이 불편해지는가? 그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신비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나의 뜻과 충돌될 때 모든 사람은 다 싸웁니다. 근데 싸우다 이제 승리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 싸움 속에서 결국 자기가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구나. 그럼 마음이 싸리하게 아프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체한 것처럼 막 괴롭고 목에 가시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뭔가 걸려있는 불편함, 이런 아름답고 거룩한 이런 의인의 감각, 이게 우리들 오늘날 회복돼야 될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불편함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나 자신을 느꼈을 때 속에서 불편해 하십니까? 그런 게 있다면 실패를 했을진 몰라도 그 사람은 의인의 영성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만약 뻔히 알면서도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고 불순종했다면 내 속에 그것을 아파할 수 있는 감각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의인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들음입니다. 들음. 듣는다는 거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까? 실제로. 들어야 상당히 어떤 설득력도 생기고 이해력도 생기게 되겠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설득력과 이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일단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인데, 사람의 모양을 가만히 보면 눈이 두 개고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용되는 빈도수가 귀와 눈과 입 어느 게 더 많을까? 어떻게 딱 진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사람은 입을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귀는 듣는 거 하나인데 입은 말도 해야 되죠. 음식도 먹어야 되죠. 때로는 싸울 때 깨물어 뜯어야 되죠. 별의별 내용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입이 하나일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혹시 귀 두 개, 눈 두 개 하고 입을 한 세 개쯤 붙여놨으면, 상상만 해도 좀 흉측한데, 근데 그래야 용도에 맞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얼핏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만든 작품 속에도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겠죠. 간단한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라 두 개로, 말씀을 봐라 두 개로, 귀와 눈은 두 개. 근데 네 말은 하나만 해라. 그러니까 개수로 보면 항상 2대1이죠. 귀와 입 2대1. 그러니까 2대1이니까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이가 이겨야 되겠죠? 귀가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과 내가 내 뜻을 주장하고 내 고집을 피우는 것 사이의 싸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승리하게끔 돼 있는 그 인간이 가장 건강한 인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런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게 훨씬 센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게 들음이라는 거예요. 6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모든 사람이 부패했다는 겁니다. 근데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저는 이 말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한다면 하나님이 노아에게가 아니라 노아에게만 이르시되 이렇게 다가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부패했으면 동네를 향하여 공영 방송을 때려야 되는데 노아에게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당진에 있는 대졸인데 가끔 집에 있다 보면 마이크 소리가 들려요. 대졸이 주민 여러분, 동네 이장님 집에서 오늘 무슨 행사가 있사오니 마을회관에 집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송을 들어요. 그러면 오늘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거기 다 모이게 되거든요. 그 마을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홍수 심판이 내린다는 이 말은 온 땅의 혈육들이 다 부패하여 그들 모두에게 적용돼야 될 말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이르십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 그것을 전달하게 만드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노아만이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귀가 먹었거나 귀의 기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의 길을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당대의 의인인 노아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예수 처음 믿으면서 교회에서 순종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저걸 저렇게 강조하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어떻게 인간이 순종을 안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순종이 안 돼서 순종하라 그러지? 뭘 순종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이게 어렵나?
처음엔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예 안 믿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순종 안 하는구나. 처음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게 경륜이 자꾸 이렇게 깊어지면서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어느 날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학창 시절에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는데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그 예수 믿기 전까지는 계속 학교에서 잘 나갔어요.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반장을 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반장했을 때는 이상하게 그 지역만 그랬는지 나중에 제가 커서 다른 학교하고 이렇게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특이함이 있었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매년 반장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 반장이 굉장히 파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제 가방에는 참나무로 목공소에 가서 그 가시를 다 이렇게 빼바로 갈아서 매끈하게 만들었고 검은색 테이프를 감아갖고 몽둥이를 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 같이 있던 반장들이 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워낙 떠들고 남자 학교에 막 진짜 무슨 동물들처럼 떠들거든요. 시끄럽게. 그러면 그것을 조용히 시켜야 되는데 말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끄집어내서 엎드려 뻗쳐서 빠따를 쳤습니다. 반장이. 전체 기합을 다 줬다고요. 저는 옛날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굉장히 좀 특이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 그 반이 시끄럽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시끄럽다 그러면 반장 나오라고 해서 반장을 애들 앞에서 엄청나게 팹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맞았어요. 체육 시간에 시끄럽다고 해서 반장 나와 맞고 또 자습 시간에 시끄럽다고 해서 또 나와 맞고 그러니까 몸에 긴장이 돼갖고 선생님한테 들키기 전에 일단 평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몽둥이를 갖고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아마 애들 떠들고 맞아도 떠들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반에 백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제일 뒤에 앉아있는데 보기만 봐도 그냥 백곰이에요. 그 친구의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별명이 백곰인데 씨름을 하는 친구였어요. 제가 선생님 심부름을 어디 자습 시간에 가게 되면 불안하니까 떠들다간 또 내가 다칠 것 같으니까 뒤에 가서 백곰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백곰, 내가 어제 갈 때 올 테니까 좀 조용히 시켜라. 그럼 알았어. 그래요. 그럼 제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막 애들이 막 떠들고 막 난리를 치고 있다가 저기 뒤에서 백곰이 한 발, 두 발, 세 발하고 걸어 나오면서 거의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집니다. 그럼 강대상에 딱 이렇게 서요, 백곰이.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말도 어떻게 그렇게 어른스럽게 하는지 제가 한 번은 궁금해서 밖에 나가다 이렇게 귀 기울이고 봤어요. 백곰이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서갖고 하는 말이 야, 너희들 눈도 크게 안 떠요. 개섬치하게 뜨고 너희들 반장이 너희들 조용히 시키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은데 말 안 들으면 안 되겠지. 손 들어라. 그러니 손 딱 들더니 손뼉 다 같이 3번. 그럼 딱 한 명도 틀리지 않아요. 지금부터 조용히 자습한다. 그리고 착 들어와서 자리에 앉습니다. 아무도 이제까지 그렇게 그냥 막 시장통처럼 떠들던 애들이 그냥 조용해버립니다. 그 백곰의 위력이에요. 그 백곰이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그냥 이렇게 평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말을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백곰보다도 못한 하나님처럼 그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 지독하게 안 듣고 도대체 하나님을 백곰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거야 뭐야. 한동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왜 맨날 순종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백곰보다 못하게 여기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인데 복음서를 읽다가 문득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어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용기가 필요한 것이 순종이구나. 그거를 점점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 16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부자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죽어서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는데 지옥불이 너무 뜨거워서 목이 타니까 아브라함 옆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향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기 목에 좀 물방울을 넣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니죠. 왜? 이미 천국과 지옥은 갈라졌으니까. 부자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브라함한테 요청을 합니다. 자기한테 형제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지옥에서 당한다. 그러나 제발 우리 형제한테 가서 다시는 지옥에 가지 않도록 좀 얘기 좀 해달라. 그것이 누가복음 17장 27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너희들에게 유대교회의 이 말씀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이 있으니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을 들으면 된다. 말씀만 들어라. 근데 뭐라고 합니까? 부자가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죽은 나사로가 갑자기 뿅 하고 부활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다가 시체가 벌떡 살아나갖고 야 내가 가봤더니 지옥이 있더라. 천국이 있더라. 니네 그 형제 그 있지 그 부자 걔 지금 지옥에서 지금 불에 타서 지금 타고 있어. 그러면 화들짝 놀라서 이 기적에 깜짝 놀라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듣고 천국에 가려고 노력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너희가 만약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들어 변하지 못한다면 세상 천지에 어떤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적을 만나고 목도했다 할지라도 인간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빗대어 봅시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 봅시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얼마나 엄청난 기적들을 맛보았나요? 10가지 재앙 다 이겼죠. 바다가 갈려졌죠. 근데 그들의 모양이 어때요? 광야에서 삐뜩하면 불평하고 조금 수틀리면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다 살아난 경험도 했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기적 같은 은혜를 분명히 맛보았고 그때 그 당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을 때 진짜 전 인생을 다 바쳐서 이젠 죽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겠다고 수없이 결단하지 않았나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가다가 또 약해지고 또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을 통하여도 우리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뀌지 아니하면 다른 뭐가 와도 그것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그런 것이겠죠. 말씀을 들어야 이 들음에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육신의 귀의 기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소리 잘 들리네? 소리가 좀 잘 안 들리네? 보청기를 껴야겠네? 이런 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인의 덕목 속에 있는 들음이라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것을 희생하거나 포기하거나 억울함을 감수해서라도 나는 반드시 저 하나님의 소리를 따르겠다는 용기를 갖고 듣는 들음, 그것이 의인의 들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설교를 들으면서 저 말씀을 따라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 말씀대로 한번 애써서 살아봐야겠다라는 용기의 촉각을 세워서 듣는 들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소리가 잘 들린다, 스피커가 성량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노아에겐 뭐가 있었다? 바로 그 들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들을 귀가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의 동력은 이 동력의 핵심이 엔진입니다. 그 엔진이 가동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신자에게서 엔진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들음입니다. 여기서부터 가동돼서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들이 사고가 나서 여러 대가 다 부서졌다고 칩시다. 견인을 해가야 되겠는데 그 견인할 때 제일 앞에 서 있는 차는 외제차냐 비싼 차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엔진이 살아있는 차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다 부패하고 오직 노아에게 말하는 것은 노아의 엔진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노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이끌려고 100년 가까운 세월을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 엔진 하나를 살려서 그 엔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려고 그에게 들음이라는 그 통로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귀가 살아있습니다. 오늘 이 한마디가 참 은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13절에 노아에게 이르시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아에게만이라는 소리가 더 정확하다고 그랬죠. 여기 노아의 자리에 우리의 이름 한번 넣어봅시다. 하나님이 임 목사에게만 이르시되. 얼마나 감동입니까? 하나님이 김 집사에게만 이르시되. 왜요? 그 사람은 들을 용기가 있는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듣고 용기를 내서 따를 수 있는 그 신앙의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르시되라는 그 이르심의 대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대상이 될 때 하나님도 기뻐하고 의인이라는 칭호를 그때 비로소 하신다라는 것이죠. 순종 그리고 들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의인의 조건은 테바입니다. 테바. 테바는 방주라는 뜻인데 지금 이 방주를 보니까 사이즈가 길이 300규빗, 폭이 50규빗, 높이 30규빗.
이거를 실제 측량을 해보면 240마리의 양을 실을 수 있는 화물차 522대의 규모. 축구장보다 길이가 더 길고 폭은 약간 좁은 상중하 3층짜리에 직접 하나님이 설계한 배입니다. 이 설계의 비율이 얼마나 정확한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박들은 지금도 노아 방주의 이 비유, 폭과 길이의 치수를 따라 배를 제조한다고 그럽니다. 어떤 풍랑에도 가장 흔들리지 않고 뒤집어지지 않을 가장 과학적인 그 사이즈라고 그래요. 어쨌든 이 실은 이 배를 만들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있는 노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6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뭐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지금 노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지만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평가도 받지만 이것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그게 너를 위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뭘 해야 잘 되는지를 모르는 존재입니다.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우리는 사실은 모릅니다. 잘 알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거든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릴 때 자주 봅니다만 애들은 그 약 쓴 거 먹기 싫어하죠. 근데 약은 먹어야겠죠. 그래서 엄마가 갑자기 지독해지죠. 그 애들, 쬐꼬만 애들 약 먹일 때 어떻게 해요? 안 먹어 막 울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면 어때요? 눕히죠. 그리고 양팔을 벌리고 엄마가 그 위에 올라타죠. 그 두 무릎으로 팔을 짝짝 누르고 입을 벌린 다음에 숟가락으로 잔인하게 약을 퍼먹이죠. 그 모습만 보면 얼마나 그 잔인해요. 애는 까무라치죠. 죽을 것 같다고. 근데 엄마는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 애한테 그 애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쓴 약이 이 애한테 가장 필요한 약이라는 것을 누가 알아요? 애는 몰라도 엄마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싫다고, 이거 아니라고, 나한테 필요한 건 지금 이게 아니라고. 똑같은 거죠. 정말 필요한 것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그걸 아십니다. 우리는 불나방 같은 인생입니다. 불만 보면 뛰어드는 인생.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나를 죽인다면 결론이 뭐다? 나를 위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를 위한 것이다. 너와 너를 위하여. 순종에는 물론 희생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당장에 손해봐야 됩니다. 당장 나의 것을 버리는 아픔, 나의 것이 없어지는 허전함과 불안함, 그리고 굉장히 억울함 같은 거.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그런 것들을 분명히 겪어냅니다만 약 먹을 때 자체는 얼마나 써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한 열매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결과로 다가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러지 않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은근히 놀부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래동화를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진리가 전래동화에 다 있습니다. 흥부놀부 시리즈,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혹부리 영감 이야기. 거기 등장하는 1차적인 착한 사람들은 어때요? 흥부, 마음이 착하잖아요. 제비를 구해주고 싶은 마음, 그거 본질이 그거죠. 금도끼 은도끼 어때요? 정직하잖아요. 이 도끼가 내 도끼다, 쇠도끼가 내 도끼지 금도끼 은도끼가 지 도끼가 아니래요. 그 사람은 금도끼 은도끼를 갖고 싶지 않았어요. 흥부도 금은 보화를 박을 캐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기대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착한 마음을 보시고 그 열매를 주신 거죠. 근데 나중에 어때요? 놀부는 제비 다리를 지가 분질러서. 그러니까 이거는 긍휼이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흥부의 마음이 없는데 뭐만 노렸다? 박타면 금 나온다, 그것만. 못된 나무꾼. 정직함이 아니죠. 일부러 지도끼 빠뜨려놓고 모든 것이 금도끼 은도끼를 구하는 그 모습밖에 없는 거죠. 혹부리 영감도 마찬가지고. 혹부리 영감 얘기는 하도 많아갖고 제가 정리를 못하겠어요. 어쨌든 뭐 두 번째 혹부리 영감도 뭐 도깨비한테 받는 뭐 금은 보화 때문에 그랬나 봐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상을 줍니다만 여러분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이거를 하면 그 다음에 어떤 대가와 보상을 세상에서 받으리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영적 놀부심정입니다. 결론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는 건 맞습니다만 우리가 그 일을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적어도 그런 보상 심리를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질 거다 이거.
하나님 때문에 나는 지금 죽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손해를 끝까지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비록 없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간에 외양간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수하겠다라는 것이 깔려 있다면 적어도 제 경험상 하나님은 우리를 마구 죽도록 팽개치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노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방주는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의인이 되려면 세 번째로 테바의 영성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테바란 말은 성경에서 딱 두 번 쓰입니다. 노아 방주 때와 출애굽 시대 모세가 아기가 됐을 때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 모세가 탄 광주리 도 테바입니다. 그 이 둘 다 테바인데 테바의 차이점이 있고 공통점이 있겠죠. 근데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목표가 없습니다. 이 배는 물을 따라 흘러가는데 얻은 목표를 정하고 돛을 달거나 노를 젓거나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광주리에 키워갖고 떠나보낼 때, 야, 저기서 보니까 바로의 공주가 저기 있네. 저쪽으로 딱 향해갖고 태엽 감아서 보내면 어떻게 잘 돼갖고 바로 궁전에서 교육을 받겠지? 이런 생각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큰 흐름 속에, 이 나일강 속에 그냥 나중에 얘가 어떻게 죽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냥 거기에 떠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어때요? 하나님이 그 테바를 바로의 공주의 손에 건져내게끔 섭리를 펼치시거든요. 노아의 방주를 보십시오. 그가 아라라스에 머물고 그 배가 그 다음에 무슨 태평양으로 가고 인도양으로 가고 대서양으로 가고 그렇게 설계되고 그렇게 노를 짓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이 방주를 움직이는 큰 엔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은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섭리의 물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의인이 되려면 내 속에 테바의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섭리가 끌고 가는 그 섭리 속에 나를 맡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럼 이 맡긴다는 건 이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방주에 타야 되는 거죠. 그럼 방주에 탄다는 게 도대체 뭔가? 교회 다니는 게 방주에 타는 것입니까? 오늘날 교회는 영적 방주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테바를 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테바 안에 있으려면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내 고집을 하나님의 이름 앞에 꺾는 겁니다. 그게 테바입니다. 누가 저에게 목사님 신앙이 뭡니까? 정의를 좀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고집을 버리는 것. 그 신앙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를 굴리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테바가 무엇입니까? 내 고집이 전혀 드러날 수 없습니다. 내 뜻이 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고집을 버리고만 있을 뿐인데 그것이 영적 테바가 돼서 이 모습을 바라보시고 내 고집을 꺾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커다란 섭리로 우리의 운명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주를 타는 자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지금 바라보는 현실을 분석하고 해석하다 보니까 내 미래가 암울하다라고 제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절망이다 끝이라고 말하기 전에 스스로 속에서 자폭하지 말란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테바입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커다란 섭리에 대한 믿음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앞서가 있는 나의 고집과 나의 성질과 그 성과를 죽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신앙의 의무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테바를 타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공사관계로 제가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우리 교회가 104년째인데 이제 105년 접어듭니까? 참 오래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보면은 한 그 정도 돼 있으면 무슨 기념관이나 뭐 기념 학교라도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순수하게 신앙생활만 해서 어떤 다른 역사적 흔적이 별로 없어요. 그럼 화도교의 역사는 뭐냐? 여러분들입니다. 보니까. 딴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이 좀 나왔는데 1908년도 세례교인 명부 1908년도 그 뒤에 당회 구역회의 자료들이 그 종이가 완전히 빛바랜 종이로 조금만 힘만 주면 분질러지고 으스러질 것 같은 종이들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야? 옛날에도 조금 봤습니다만 이거 이렇게 막 굴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공사 끝나고는 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 거를
좀 잘 소장할 수 있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좀 소장을 해서 조금씩 우리 화두교의 역사를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지켜나가고 그럴 수 있는 좀 시스템을 만들자. 지금 제가 요번 막 공사하고 막 이전하는 과정 가운데 그런 지금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걸 이렇게 가만히 좀 봤더니 거기 옛날 사진도 있고 막 옛날에 막 등사기로 그냥 막 손으로 썼던 그런 막 것들도 있고, 가끔 보니까 지금 이제 좀 나이 많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의 이름도 가끔씩 보이고, 그분들의 옛날 사진들, 어렸을 때 사진들도 가끔 보고요. 아, 이쁘더라고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아무튼 더 아름다워지셨는데, 전에는 실감이 안 됐는데 그 몇 가지 자료를 봤더니 뼛속 깊은 신앙의 경륜과 세월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귀하구나. 우리 가끔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얘기하면, 목사님 옛날에는, 요즘 굉장히 편해졌어요. 우리 속장 때는요, 속회 한번 하려면요, 아침에 가서 문 두드리고 내일 속회 있습니다. 잊어버릴까봐 그날 저녁에 가서 또 문 두드리고 내일 속회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살았대요. 그 교통편도 없고 막 복잡하게. 근데 오늘날은 뭐 전화 한번 하면 이제 다 되는 거죠. 다 편리하게 되니까. 이게 오랫동안 깊이 묻어왔던 이런 삶과 보이지 않는 깊은 역사가 이 속에 있구나. 마음속에 요즘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좀 이득을 누리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에 대한 은혜도 있지만, 또 속에는 사실은 요즘은 제가 심신이 제일 피곤할 때거든요. 정말 굉장히 지쳐있는 때인데, 속에는 흐뭇한 게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이 화도교회라는 것이 태바가 돼서, 방주를 만드는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했던 이 교회가 하나님의 태바가 돼서, 이 세상에 죄악이 아무리 관영하다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그래서 이 화도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과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죽여내는 일에 승리하는 모습으로 전체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끌고 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 방주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럼 그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새록새록돼지고 또 뭉클해지고, 그런 은혜들을 요즘 많이 받고 삽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서 너는 당대 의인이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순종과 들음과 태바의 영성 지키셔서 여러분 이 시대에 의인다운 삶을 한번 살아내 주시는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